오늘 2부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펼치시고 또 주보를 가지시고 우리 함께 말씀을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하나님 말씀 같이 받들어 읽을게요.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자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편견을 넘어 은혜로, 편견을 넘어 은혜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을 우리가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마가복음 6장에 접어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은 고향을 방문하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고향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줄곧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사렛 고향 동네로 가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 3절 본문 3절 한 번만 같이 더 읽어요.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사렛에 오셨어요.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시간이에요. 근데 이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란 사실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믿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만 보았다면 그러면 구원을 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완전히 놓치고 말았어요. 나사렛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5절에 보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는 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삶에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져야 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하다못해 사람이 새학기가 되어가지고 친구를 새로 만나도 애가 변화가 되고요, 애인을 만나도 애가 변화가 되는데 근데 사람이 바뀌는 건데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만큼 정말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왜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왜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를 않았을까요? 왜 믿지를 못했을까요? 그건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이 키우는 두 마리의 개가 있다는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편견과 선입견이라고 하는 두 마리의 개를 키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편견과 선입견은 죄의 열매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좀 이렇게 편견과 선입견 없이 이렇게 사람을 대하면 참 좋을 텐데, 사람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대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밖에 나가서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 얘기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와 기독교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잘못된 정보들을 가지고서 교회는 그럴 것이다, 기독교는 그런 것이다 이러면서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 가지고 판단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도 접하지 않습니까? 선입견, 편견이라고 하는 걸 사전에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이나 사물 또는 주의나 주장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마음속에 굳어진 견해, 그게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경험해보지도 않았어요. 알아보지도 않고 경험해보지도 않아놓고, 그래서 잘못된 정보와 지식을 마음속에 이미 쌓아놓고 있는 상태, 그게 편견이고 그게 선입견이라는 거죠. 또 잘못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그럴 것이라고 넘겨짚으며 잘못 판단하는 것, 그게 편견이요 선입견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보면요, 얼마나 편견과 선입견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을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남자는 씩씩해야지, 왜 툭하면 여자처럼 우냐.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남자가, 여자가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죠. 요즘은 그런 말 참 조심해야 되는데, 뚱뚱한 사람을 보고 게으른 사람이고 자기 관리에 실패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아주 빼빼 마른 사람한테는 아주 성격이 날카롭고 그리고 아주 까칠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성실하지 않아서 저 가난한 거다, 흑인은 폭력적이다, 이런 식의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그래서 잘못 판단하는 죄를 짓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로마서 2장에서는 믿는 자에게 여러분 경고하는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짓는 가장 큰 죄가 남을 판단하는 죄라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죄. 왜냐하면 대부분 그 판단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은 얼마든지 거듭날 수 있는 사람이고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만 먹고 너는 틀렸어, 너는 안 돼,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정죄하고 판단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일 날이 되어셔가지고 나사렛 그 고향 동네에 있는 회당에 가셨어요. 회당에 가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는데 근데 믿지는 않았어요. 자, 그들이 믿지 않은 그 이유가 뭐냐면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그들의 편견이 뭐였냐면, 자 3절에 보면 나사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하죠?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첫 번째,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여러분, 이 말은 무시하고 경멸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사회는 특히 예수님 당시에는 철저한 남성 중심, 아버지 중심인 부계사회입니다. 근데 물론 예수님의 친아버지였던 요셉이 일찍 작고했다고 그래요. 일찍 이제 죽어서, 그래서 장남이었던 예수님이 30살까지 그 가정을 이렇게 건사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는 뭐라고 불러야 되냐면 유다 자손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에 누구 아버지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게 원래 그게 그 상용하는 그 당시의 문화예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애비 없는 자식이다 그런 말이에요. 애비 없는 자식이다. 애비 없는 자식이 무슨 메시아? 뭘 아는 것처럼 회당에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나 전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저희 고향이 이제 문곡이라고 하는 지금은 이제 세종시에 편입되어 있는데
그 북악면 그 이제 문곡이라는 동네에 문곡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제가 3개월 동안 담임 목사는 아니지만 담임 목회자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3개월 동안 거기에 교회에서 설교하고 이렇게 예배 인도하고 신방하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요. 아유, 고향에서 목회하니까 못 하겠더라고요. 예배를 열과성을, 저 지금도 얼마나 막 소리치면서 막 열심히 합니까, 그죠? 열심히 하고서 예배를 딱 끝났는데 우리 작은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병수야 수고했어 그러더라고요. 아, 이거 목회 못 하겠더라고요. 뭐 영적 권위를 세울 수가 없어요. 뭐 큰 어머니, 작은 어머니, 작은 아버지, 사촌 동생, 저희 어머니 뭐 다 이렇게 식구들이 막 있고, 그리고 동네 분들도 제가 어려서부터 다 이렇게 하잖아요. 서리하고 부모님 속삭이고 뭐 그런 거 다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권사님은 그래, 동네 한 권사님은 많이 컸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렇게 싸가지 없었던 네가 많이 컸다. 좋은 사람 됐구나. 목회자 됐구나. 목사라고 설교를 하는구나. 아, 그래가지고 주님 억만금을 줘도 목회 못합니다. 고향에서는 힘들더라고요. 예수님도 크게 비슷한 것 같아요. 뭐라 그래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애비 없는 자식, 그리고 목수가 아니냐. 목수는 뭐예요? 그 당시에는요, 그거 존경받는 직업 아닙니다. 목수 이래가지고 간간히 먹고 살던 가난한 집안의 자식 아니냐, 그런 말입니다. 근데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인 것처럼, 뭘 아는 것처럼 설교하고 있는 그 모습을 아주 가찮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또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그 집안을 잘 안다는 거예요. 예수의 그 남동생들 그리고 누이 동생들,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냐. 잘 안다는 거예요. 잘 안다. 사실 우리 아내나 우리 아이들이 은혜 받기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같이 집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족 구원한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가족 구원이 그래도 좋은 장점이 하나가 뭐냐면, 완전히 변화되면 가족 구원하기 쉬워요. 내가 죄를 아는데 원래 저런 애가 아니었는데 정말 주님 안에서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을 띠면, 그러면 여러분 가족 구원이 쉬운데, 이게 변화가 안 되니까 이 가족 구원이 어려운 거죠. 근데 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 누이 동생과 그리고 그 형제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 그 예수 집안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 지금도 우리가 같은 동네 살고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익숙함에 덫에 빠진 것이죠. 잘 안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냥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좀 알아보려고 해야 되는데 알아보지 않고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인디안의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오리를 걸어보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비판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지도 않고 한번 그 입장에서 겪어보지도 않고 우리는 얼마나 판단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조금 안다고 판단해버리고 그리고 정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오리를 걸어보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이러쿵저러쿵 판단하지 말라는 말대로, 막상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걸어가 보면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포용하게 되고 참아주게 되지,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태주 시인이라고 신실한 크리스찬 시인이 있는데, 그분이 어른들을 위한 시를 썼죠. 여러분 잘 아시죠? 버스 정류장 같은 데 이렇게 붙여있는 아주 아름다운 짤막한 시인데,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게 참 좋은 시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좀 자세히 보고 오래 지켜봐야 그 사람을 압니다. 지금 당장 우리 자녀들, 우리 젊은 아이들 지금 당장의 모습이 좀 비록 불완전해 보이고 또 좀 실수가 있고, 그래도 자세히 보고 오래 보면 사랑스럽고 그리고 이쁘고 귀한 그런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목사님도 그렇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보고 자세히 보고 오래 보면, 그러면 사랑스러운 게 또 있어요. 좋은 것도 있고.
여러분, 유대인들이, 특히 나사렛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가 뭐죠? 메시아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 틀이 있었어요. 자기 틀이 확고했어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메시아는 이래야 된다는 틀에다가 예수님을 집어넣어 보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척해요.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실제로 예수를 죽이죠. 이 편견과 선입견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주장했잖아요.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거다. 근데 예전에 갈릴레이가 그 얘기했을 그 당시에는 난리 나는 일이었어요. 육안으로 볼 때도 그렇고 성경에도 태양이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으니까 성경의 말씀이 진리다. 이래서 종교재판이 벌어졌어요. 종교재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는 주장을 하는 갈릴레이를, 그래서 그를 종교재판으로 회부해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근데 그가 결국 마지막 회의 때 자기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고 그렇게 자기 주장을 철회했지만, 그래서 실제 그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게 그 종교재판 자리에서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도는데 이렇게 하고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 이어령 교수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무도 모르게 그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걸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하는데, 아무튼 갈릴레이가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거다. 그 당시에는 난리가 났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이 다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고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근데 실제는 뭐였어요? 실제는 지구가 도는 거였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이 편견이라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독한 편견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우리도 가지고 있는 건데, 첫 번째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나사렛이라는 그 시골 동네, 그 초라한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라는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사랑 여러분, 나태주 시인의 말처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라는 말처럼 조금만 알려고 하면 얼마인지 알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실제 태어난 건 베들레헴이었잖아요. 사신 것만 나사렛이었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예수님이 베들레헴의 구원자,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걸 알아볼 건데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아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그 잘못된 지식, 그 얄팍한 그 정보, 그것 때문에 이럴 거라고 아예 넘겨짚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죠. 두 번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독한 선입견이 뭐죠? 편견이 뭐죠? 요한복음 9장에 있잖아요.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을 바라보고 제 아들이 물어요. 주님, 이 사람의 이 병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우리의 늘 편견이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의 고난, 이 사람의 죄, 이 사람의 어떤 그 질병, 이 사람의 아픔, 이 사람이 지금 당하는 어려움들, 이거 누구 때문인 겁니까? 누구 죄 때문입니까? 부모입니까? 본인 죄 때문입니까? 근데 주님 뭐라 말씀하세요?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얼마나 주님의 눈이 귀한 눈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데, 보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고 아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장로님, 권사님 집안에 왜 그런 일이 생겨요? 어려운 일 생기고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병에 걸리고 하면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기도 생활 안 했나? 뭔가 문제가 있나? 그러면서 여러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안다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지 어떻게 안다고 판단해버려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잘 믿는 장로님 집안에서 저런 어려운 일들, 저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 이러면서 은근히 뭔가 원인이 있을 거라고. 여러분, 그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무서운 선입견, 편견이었어요. 이 사람의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괴로움, 이 고통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늘 그런 식으로 바라봐요. 누구 때문이냐? 가정에서도 늘 누구 때문이냐? 당신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늘 그렇게 바라봐요.
왜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 붙들면 주님이 하실 일이 있고 주님에게 거룩한 뜻이 있을 텐데 전혀 알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판단해요. 마지막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독한 편견이 뭐냐면 저가 사마리아 사람이라,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종하지 아니하니라. 그게 무슨 말이죠? 사람을 조건이나 환경이나 그 사람의 직업이나 그 사람의 위치로 봐요. 계약직이면 그 사람의 인생도 계약직입니까? 마치 계약직이면 그 사람도 우스운 사람처럼 취급하고, 그게 뭐예요?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종하지 아니하니라. 사마리아 사람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해가지고 아수르에서 억지로 짓밟혀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나라의 아픈 그 슬픈 역사 속에서 사마리아인이 생긴 건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죄인이고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 개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지독한 편견을 가지고 판단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어떤 그 사람의 지위, 그 사람의 어떤 가정 형편, 입고 있는 옷,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 그 사람이 배운 어떤 그 학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은 없는지, 나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럴 거라고 넘겨짚으면서 판단했던 죄, 여러분 이거 회개해야 합니다. 절대 우리는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린 몰라요. 키가 작다, 크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키가 크니까 좋겠다, 키가 작으니까 불행하겠다, 그건 여러분 판단의 죄입니다. 집이 가난하다, 집이 돈이 많다, 돈이 적다, 그렇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좋겠다, 돈이 없으니까 불행하겠다, 여러분 그건 판단의 죄입니다. 어느 드라마의 그 한 대목인데, 그 어린 조카가 삼촌 방에 들어오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삼촌, 나 오늘 받아쓰기 70점 맞았다. 그랬더니 삼촌이 잘했네, 앞으로는 100점 맞도록 노력해. 그랬더니 삼촌 괜찮아, 받아쓰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랬더니 그 삼촌이 그럼 너는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뭐가 그렇게 중요해 조카,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점 맞은 애보다 더 행복하게 살면 돼. 100점 맞은 애보다 더 행복하게 살면 돼. 여러분 정말 그렇죠. 우리의 편견이 뭐예요? 100점 맞아야 성공한 거고, 100점 맞아야 잘 사는 거고, 100점 맞아야 행복할 것처럼 생각하고, 70점 맞으면 실패한 겁니까? 70점 맞으면 그는 불행한 인생입니까? 100점 맞은 사람보다 더 행복하게 살면 되죠. 예수 안에서 더 행복하게 살면 되죠.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 안에서 행복하면 되죠. 큰 교회를 목회하는 100점인 교회만서 목회해야 행복한 거고, 70점짜리 교회에서 목회하면 불행한 겁니까?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나한테 하는 말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꼭 100점 맞아야만 행복한 거고 70점은 아닌 겁니까? 우리가 어느새 세상이 넣어준 그 마귀가 준 그런 가치관, 그런 어떤 편견,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평가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여러분 기뻐하시고, 예수 안에서 감사하시고,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이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기대하고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편견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마귀가 주는 생각에 여러분 사로잡혀 살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나사렛 마을에 오셔서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셨다고 하는데, 뭘 전하셨을까? 무슨 말씀 전하셨을까? 어떤 본문 가지고 설교하셨을까? 궁금한데, 똑같은 누가복음을, 이제 이 본문의 이야기를 하는 마가복음에는 그 이야기가 없는데, 누가복음에는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 주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로 19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로 19절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나사렛 고향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주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정말 주고 싶은 게 무엇이었냐면 배척하고 믿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나사렛 사람들에게, 아니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 싶었던 건 뭐였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이 모든 것을 뭘 말하냐면 19절에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권의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의 강줄기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든 문명이 강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하듯이 성경에 유유히 흐르는 하나의 강줄기는 은혜의 강물입니다. 은혜의 강물. 하나님의 은혜. 믿음 생활하면서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너무 강조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어떤 죄를 지었어도 돌아가면 그러면 하나님은 용서하셔.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아. 하나님은 다 은혜 하나님이야. 은혜롭게 해. 은혜롭게. 그냥 적당히 넘어가. 여러분, 그렇게 이용할 거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건 은혜를 깨달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깨달으면, 그러면 어떤 법으로 규제하는 것보다 강력한 통제력이 있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 알면 여러분 향유옥합을 깨트려 드리는 겁니다. 은혜 알면 그러면 베드로처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감사하는 겁니다. 은혜를 몰라서 그런 거죠. 은혜처럼 강력한 게 없어요. 은혜를 알면 손양원 목사님처럼 자기의 두 아들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고 그리고 장례식에서도 감사하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뭔지 아십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믿음의 조상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그리고 유다의 후손으로 다윗,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죠. 자, 한 예로 믿음의 조상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마태복음 1장 1절로 3절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떤 육신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설명하는 대목이에요. 자, 1절로 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로 3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자, 잘 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해요. 그럼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요. 근데 12아들한테 장자가 르우벤인데 르우벤이 영적 장자권을 이어가지를 않고 누구 얘기를 하냐면 넷째 아들인 유다 이야기를 해요.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대표성이 누가 띄고 있는 거예요? 넷째 아들인 유다가 대표성을 띄고 있어요. 12아들인데 12아들의 대표성을 유다가 띄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12아들 가운데 넷째 아들인 유다의 자손으로 오셨다고 하면서 유다는 누구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자, 3절 다 나온 거니까 유다는 누구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다말에게서.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우리 미래교 성도는 그 정도는 아실 텐데 유다와 다말은 무슨 사이죠?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입니다. 세상에 이런 부끄럽고 낯뜨거운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 내용을 다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며느리 다말이 자기의 신분을 감추고 시아버지와 잠자리를 하고 시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베레스와 세라라고 하는 쌍둥이를 낳습니다. 얼마나 이게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감춰야 될 이야기입니까? 아니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그 위대한 다윗의 후손 조상인 그 유다가 며느리와의 사이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데 그 쌍둥이 형인 베레스를 통하여 예수가 다윗이 왔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왜 마태가 이런 낯뜨겁고 부끄러운 이야기를 왜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 어떤 문제가 있든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런즉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사람들이 새 사람 되었다는 뜻이에요. 은혜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 사람 되었다.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내세우기 힘든 그런 인생을 산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하나님 안에서 용서받고 새 사람 되고 새 출발할 수 있는 거룩한 인생이 되었다. 예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시편 103편은 하나님의 자기소개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합니다. 자, 시편 103편 8절로 14절 조금 내용이 있지만 그 다음은 차근차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 기억하며 읽으시면 됩니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종국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구별하셔야 되니까. 선과 악, 믿음과 불신, 양과 염소,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합니다. 심판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의미가 없잖아요. 나를 정말 아시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고 사랑했던 거 주님이 아시고 심판해 주셔야죠. 내 안에 있는 믿음 진짜인지 가짜인지 주님이 심판해 주셔야 되죠. 우리 주님이 심판의 하나님이신 거는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심판의 문이 닫히기 직전까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노래하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 자주 열받거나 화내지 않으시는 하나님,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신 하나님, 화를 내셨다가도 금방 푸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에 여러분 죄에 따라서 처벌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다 능지처참이죠. 여기 살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죄악을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옮겨 던져버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이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아버지가 자식을 수백 번 용서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언제요? 진실된 마음으로 돌아올 때.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은 이 은혜의 하나님을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탕자의 아버지예요. 배은망덕한, 죽여마땅한, 정말 괘씸한, 나 같으면 정말 우리 주한이 저희가 만약에 그렇게 탕자처럼 그렇게 했으면, 그러면 여러분 정말 나는 의 끊을 것 같고 정말 다시는 정말 보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아버지 하나님은 근데 또 정말 그렇게 하겠어요, 또, 그죠? 진짜 그런 것처럼 또 저를 또 매도하지 마시고. 근데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문 열어놓으시고 그 탕자가 언제나 그 완전히 쫄딱망해가지고 그 거짓골로 하고 돌아올 때도 달려나가서 끌어안으시고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시고 신발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큰 잔치를 베푸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내 아들 이러면서 기뻐하는 아버지. 바보 같죠? 그게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근데 그분을 바보같이 우리가 이용해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알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의 자식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매 자연스럽게 맺고 감나무에서 감 열매 맺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닮은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을 닮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도 긍휼히 여기고 은혜롭게 여기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아량을 베풀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조금만 내 비유에 거슬리면 그냥 판단해버리고 두 번 다시 말 섞기 싫어하고 그렇게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옹졸하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 받았으면서 그렇게 우리는 용서가 안 되고 그렇게 판단 잘하고 여러분 저와 같이 이렇게 후배 목회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상담을 좀 하고 싶다고 은밀하게 이야기해서 잠깐 이야기를 들어줬는데 그 장로님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자기가 30년 동안 담배를 끊지를 못하고 지금 장로로 지금 생활하고 있다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장로님이 그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한테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러니까 이제 타 교회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그 박영선 목사님이 30년 동안 고민하고 그렇게 끊어보려고 해도 끊을 수 없던 그 담배를 피우고 계시는 그 장로님에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들키지 마세요. 들키지 마세요. 그랬다. 들키지 마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요. 그 장로님의 행위가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목사님이 뭘 이해한 거예요. 30년 동안 본인은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노력하고 노력해도 안 되어서 괴로워하고 땅을 치고 힘들어했을까. 그러니까 이해한 거예요. 이해해 준 거예요. 이해. 여러분 우리는 이해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판단하게? 장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여러분 본질을 범하는 일, 진리를 왜곡하는 일은 여러분 피 튀게 싸워야 되죠. 근데 비본질적인 일에는 우리는 판단해가지고 그 사람 안 받아줘요.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지 압니까? 우리가 교회의 건강성은 웃음에 있다고 합니다. 웃음. 근데 갈수록 교인이 무서워지고 교회가 무서워지면 안 됩니다. 내가 뭐라고 했어? 어려운 일 당한 성도한테 내가 뭐라고 했어? 기도 생활 안 할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11조 생활 안 하더니 하나님이 그런 사고 나게 해서 11조 딴 데다 드리게 한 거야. 이것처럼 무서운 말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11조 하나하나 보고 너 요번에 11조 100만 원 안 하더라. 100만 원 병원비로 쓰게 내가 하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까? 나쁜 목사들이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근데 판단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여러분 그냥 이해하면 돼요. 우리는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그냥 아량 베풀고. 왜요? 우리 다 똑같은 죄인이었는데 용서받고 거듭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용서해야 하고 이해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랑 받았으니까. 근데 조금의 말도 못 참고 조금 상처받으면 기분 나쁘다고 난리가 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단 여러분 김관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가끔 이제 CBS 같은 방송에 많이 나오시는 분인데 그분이 교회가 뭐냐를 이야기하는데 참 공감이 되는 이야기를 하나 해서 여기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 보셨습니까? 혹시? 그 아이유 이선균 그 주연의 그 나의 아저씨 나는 본 적이 있습니다. 야, 기도 생활 안 할 거면 드라마라도 좀 봐요. 좋은 드라마라도 좀 봐요. 맨날 검색해가지고 쇼핑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나의 아저씨는 정말 명작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분이 교회가 뭐냐? 교회는 거기에 보면 그 후계동 그 가난한 동네 그 사연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동네에
뭐랄까 저녁이면 거기에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술 한잔 하면서 맥주 한잔 하면서 그러면서 다 풀어놓는 그 정인의 집이라고 하는 술집이, 그러니까 식당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었다. 물론 술 파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교회는 성령의 술에 취해야 되는 거지만, 거기는 술에 취한 거지만, 거기는요 온갖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다 옵니다. 거기 와가지고 이 사연 이야기하고 저 사연 이야기하면 다 친구들이고 동네 사람이고 하니까 다 들어줍니다. 다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여러분, 거기서는 문제 해결을 못합니다. 해결을 못해줘요. 근데 그냥 품어줘요. 얼마나 힘들었냐, 열받았겠다, 힘들었겠구나, 들어주고 풀어놓는 이야기 보따리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근데 따뜻해요. 그래서 위로를 받아요. 그래서 또 가서 살아다가 또 거기 와가지고 또 풀어놓고 그리고 위로받고 또 가고. 마치 교회는 정인의 집 같아야 된다. 정인의 집. 한 여러분, 그거 긴 거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짤막한 거라도 한번 보고 무슨 분위기인지 한번 보세요. 한 여러분, 교회는 그래야 된다는 거죠. 아프고 힘든 사람, 좀 어려운 사람이 오면 같이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근데 교회가 갈수록 무서워져요. 무슨 힘든 이야기하면 정죄부터 하고 판단부터 하려고 하니까 교회 와가지고는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마음을 숨겨요. 큰 교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상하는 성도들 가운데 기도 제목이 있고 또 병원에 입원하셔서 이제 또 치료하는 또 그 검사하고 가정에 있는 성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기도해 주십시오, 자기 일처럼 좀 기도해 주시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새벽에도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 저녁 때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 수요 예배 또 주일 저녁 예배 때도 와서 그 통성으로 기도할 때마다 눈물 흘려가며 기도하시는 성도도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근데 적습니다. 그 정도 숫자 가지고는. 모든 성도들이, 어떤 성도가, 한 성도가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다 같이 내일처럼 달려들어가지고 소문내고 판단하고 가는 게 아니라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같이 기도하고 내일처럼 울어주고. 그게 진짜 교회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때문에 교회를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왜요? 우리는 교회는 은혜의 집이어야 되니까. 왜요? 예수님은 은혜 주려고 온 거니까. 여러분, 우리도 은혜의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우리도 은혜 베풀어야 되죠. 은혜.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오셔서 기도 좀 해주시고 내일처럼 아파해 주시고 판단하고 말하고 소문내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내가 아픈 것처럼. 우리는 해결을 못 해주잖아요. 우리는 해결을 못 하잖아요. 그냥 들어주고 같이 공감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게 교회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은혜 받으셨으면 그러면 여러분 은혜를 좀 흘려보내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좀 교회 잘 못 오시는 분들 있으면 전화도 좀 해서 밥이라도 좀 같이 먹자고 좀 하고 커피라도 한잔 마시자고 이야기하면서 아이 교회 좀 오라고, 좀 얼굴 좀 보자고, 그렇게도 좀 살펴보시고. 좀 그런, 그냥 자기 문제 자기의 삶에만 집착하지 말고. 헐문산에서 여러분 이슬이 녹고 그 만년설에서 그 눈이 녹아가지고 흘러내려와서 갈릴리 바다로 들어갑니다. 갈릴리 호수 들어갑니다. 근데 갈릴리 호수는 또 흘려보내니까 갈릴리 호수가 살아나고 주변이 다 살아나가지고 울창한 숲이 돼요. 근데 그 밑으로 흘러가면 사해바다는 그냥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으니까 염분이 많아가지고 물고기도 못 살아요. 주변도 아무런 생명도 못 살리고 살지를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았으면 갈릴리 호수처럼 자꾸 흘려보내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고 남이 다 사는 거예요. 사해바다처럼 받기만 하고 움켜쥐기만 하고 나밖에 모르고 내 문제에만 집착하고 그러면 나도 죽고 주변도 다 죽어요. 바라건대 편견을 좀 넘어 은혜의 자리로, 그리고 은혜 받으셨으면 구원의 은혜, 용서의 은혜, 사랑의 은혜 받으셨으면 우리도 좀 은혜를 흘려보내는 은혜로운 성도들 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을 아이들이 곁에 가면 정말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성도들, 그런 우리 젊은이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1절 4절 우리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고 기도하겠습니다.
302장 1절 4절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자고 가거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전하라. 우리 봉헌 및 축도하기 전에 우리 반주에 맞춰서 같이 한번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가족이고 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사랑하는 노현자 권사님을 위해서 오늘 MRI 검사를 받는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정말 이 청주의 의사의 오진이었으면 좋겠고 정말 아무 일 없이 정말 내려왔으면 좋겠고 그러나 어떤 과정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누구의 죄가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음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신경 이사님도 이제 수요일에 이제 기형아 검사 나오는데 하나님 뭐 어떤 결과를 주시든 우리 식구 우리 가족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쌍둥이 생명 지켜주시고 하나님 어떤 결과를 주시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 외에도 우리 사는 성도들 우리 아이들 얼마나 기도할 분이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장기 결석하는 분들 함께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믿음이 약하여 그렇지 못한 분들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달라고 하나님 은혜 달라고 하나님 고쳐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은혜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이름 부르고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전해주고 싶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버지 고향 회당에 가셔서 아버지 또한 주님이여 이사야 61장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전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사모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당한 자들 어려움 당한 자들 문제를 만난 자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사모하고 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께서 아버지며 주님이여 치유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정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주님이여 은혜의 강물이 넘치는 교회 아버지 서로 끌어안고 서로 아버지 아파하고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위하여 또한 주님 끌어안을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미래교회 모든 식구들 아버지여 정말 주님이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임재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합당한 것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과정들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께서 오늘도 복된 주일 주시고 아버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는 나사렛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배척하고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게 도와주셔서 편견과 선입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자식답게 우리도 은혜를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미래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벌어지는 아픔과 어려움들 바라볼 때마다 내 일처럼 내 식구 일처럼 기도하고 끌어안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작지만 그런 아버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맞아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구별해 드린 손길들 위에 또한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연약한 믿음과 형편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편견을 넘어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예배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